네, 우리 7월 18일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또 기대하시는 만큼, 기도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오늘 사랑과 은혜와 또 그의 풍성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직장 위에 넘치게 하시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기도로 때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나님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지나갈 때에 그 좁은 문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여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펠로우십 교회와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고정케 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이 오는 순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이 오는 순간입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본문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험은요, 2주 전에 나누었던 시험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저희가 봤었던 시험에 대한 얘기는요, 그 시험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외부적인 역경이나 어려움, 시련, 고난들에 대한 시험이었다면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바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그 성격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배웠던 시험, 역경,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대입해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야,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탓해야 돼,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해. 도대체 어떤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험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시험은 총 2가지가 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이 닥쳐왔을 때 당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저희가 나눴지만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외부적으로 당한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부적으로 당한 시험들은 이미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자 뿔뿔이 흩어졌더니 그곳에는 문화가 달랐고 그 문화 속에서는 이방신들, 제사를 지내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로부터의 공격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외부적인 시련을 당하는 모습들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들 한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시험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요, 저희가 앞서 봤었던 첫 번째 시험의 내용과는 다르게 또 다른 의미의 시험으로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실력이나 재능들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런 시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본다 그러죠. 수능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시험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떠한 학습 능력, 재능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저희가 무슨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 자격증 시험을 보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준하는 그러한 지식들과 그리고 그런 재능들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 시험이라고 제가 보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처럼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요, 재능 그리고 기술 그런 걸 얘기하는 시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헬라어 문법을 좀 같이 봐야 합니다. 헬라어 문법을 볼 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12절 함께 볼까요? 본문 말씀 1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절 초반 부분만 읽었는데요, 12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헬라어 문법은요, 주어인 사람이 어떠한 대상에게 그 행동을 가하는 것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대상, 그리고 행동이라는 수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면요, 이제 이것을 쉽게 적용하면 좀 이런 겁니다. 오늘 12절의 본문 말씀에 주어는 나 자신이고요, 그리고 대상도 나고요, 행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요, 자기 자신을 시험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시험을 당해서 자기 자신이 참아내고 이겨내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시험을 가하여 자기 자신이 참고 이겨내고 행동해서 이거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이 시험,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스스로 유혹이 오지만 내가 스스로 다시 이겨내야 되는 것. 네. 그래서 이것을 유혹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시험이요, 분명히 두 주 전과 봤었던 시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시험은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이었고, 오늘 저희가 보는 시험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한글 성경은 앞에도 시험이었고 뒤에도 시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험이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부터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템테이션으로 번역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볼 때는요, 저희가 이 시험이라는 것 속에 유혹이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다 명확하게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보면 이제 본문 말씀에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걸 통해 이제 클리어해졌죠.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보통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때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도구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나 어떠한 그 광야 생활 같은 걸 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역경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시험은 있지만, 템테이션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빠져서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유혹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혹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유혹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3절에 지금 유혹을 받는 분명 순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혹을 받는 순간은 성도님들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혹이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시점은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즉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할 때에,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유혹이 일어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문맥을 조금 따져서 보면요,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유혹이 오는 순간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근데 그 어려운 시기와 순간 속에서 편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그 방법을 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들, 즉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요, 이미 외부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제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순간 가운데서 이것을 빨리 타개하고자, 이겨내고자, 극복하고자, 아니면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제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젠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쉬운 길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에 빗대어서 좀 표현해 보면요, 야고보 편지에 수신한 사람들은요, 이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외부적으로 어려움과 역경들이 놓여 있었는데 쉬운 길들이 이제 눈에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여 그 길들을 가고 싶어 하는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 내가 이것만 조금 타협하면 편하게 살 텐데 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맨 앞에 있었던 문맥에 대한 시험의 이해가 있어야 사실 오늘 이 시험에 대한 것들이 또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겁니다. 유혹이 오는 순간을 살펴보니까, 야고보서를 통해 살펴보니까 유혹이 오는 순간은요,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냥 어려운 순간이 와서 그냥 유혹이 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 볼까? 빨리 나아가 볼까라고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나 빨리 벗어날 수 있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빨리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결국에는요,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신앙 가운데 타협을 하는 유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면요, 어려움 때문에 타협을 하며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신앙 가지고 이제 너희는 외부적인 요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타협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12절을 제가 안 했었는데요, 저희 다시 12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12절 보면요, 왜 유혹이 있는데, 즉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는데 신앙을 도전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너희는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 즉 우리에게 유혹을 참는 자는요, 결국 복이 있고 이것이 이겨낸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요, 결국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신앙이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 근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너희는 타협하고 그것을 편한 길로 찾기 위하여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고난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편한 길을 찾지 말고 너희는 이것을 이겨내어야 한다. 이겨낸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야고보서에서는 외부적인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서는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유혹이라는 것들이 스멀스멀 우리 삶 가운데 올라올 텐데 그 유혹을 이겨내야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타협하지 않는 행동이 너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야고보서와 같이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교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물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피부적으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러한 것들 말고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오면요,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신앙을요, 타협합니다. 어떠한 면으로 타협하면 이런 겁니다. 삶이 어려워지다 보면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삶의 신앙의 타협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요, 당연히 멀리하게 되지요. 네, 기도뿐만인가요? 말씀도 안 하다 보니까, 말씀도 가깝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기도와 말씀이 줄어들어 하나님과 교제가 줄어드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어려운 순간 그리고 어려움 극복해야 되는 어떤 모든 문제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삶 가운데 이거 좀 덜 하면 어때? 라는 이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템테이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템테이션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유혹에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 우리가 지금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닥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냐, 편한 길로 가게 하게 만드냐, 아니면 이것을
이겨내게 하느냐라는 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믿음은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무엇이라고요?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좀 이런 내용입니다. 시험, 시련, 고난, 어려움, 역경 등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야고보 수신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어딜 가나 그들은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에게는 항상 도전이 되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항상 도전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요, 편한 길을 찾아 신앙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유혹을 이겨내며 내 믿음을,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요,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유혹에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속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 하나, 믿는다 하나, 편한 길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극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어떠한 문제들을 이겨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도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편한 길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요, 항상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역경이 와도 그것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유혹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편한 길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수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첫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만이 첫 열매였을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길을 야고보 이전에, 그리고 12제자들, 가장 가깝게는 12제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는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라는 이두아라는 열매는요, 세상의 유일한 한 열매입니다. 주님은 이두아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는 그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를요,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리고 그 열매를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역사들과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요,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 템테이션,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이랬죠. 유혹이 오는 순간입니다. 유혹이 오시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셔서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시험,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시련, 그리고 고난, 역경, 어려움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타협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과 영원을 보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유혹이 오는 순간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신앙의 강건함, 믿음의 굳건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